사단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켜서 비참하게 만들지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닙니다.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도 아닙니다. 가장 큰 비참은 비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비교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 그래요. 오늘 결심하십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비교하지 않겠다. 나는 너무 못생겼다. 나는 너무 뚱뚱하다. 나는 너무 키가 작다. 어떤 사람은 너무 키가 크다. 난 머리가 좋지 않다. 난 좋은 대학을 다니지 못했고, 난 집안이 배경이 좋지 못했고, 나는 가진 돈이 없고, 여러 가지를 다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비하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실수해도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지금 현재가 최고의 작품이에요. 더 이상 더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에요. 사람과 비교 속에서 미인의 기준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혹시 우리가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적어도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너무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왜 그렇게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을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무엇 때문에 아볼로가 좋고, 나는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좋고 바울이 좋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당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 비교해서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엇을 비교했는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그런 은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오늘 정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있을 때 받았습니까? 모든 직장과 사업이 잘 될 때 받았습니까? 건강할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은 정말 내가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약할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자녀가 속을 새겼을 때, 인간과의 갈등과 배신을 느꼈을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같이 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심하게 보인 거예요. 학력이 있어, 부가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제자들을 일컬어 이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르람마타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이 아르람마타는 뭐냐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람마는 글이라는 뜻이고 아그람마는 바로 글도 못한다, 못 읽는다, 못 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엄청나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런 말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혀를 차릴 정도로 그들을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소위 예루살렘 고관들에 비하면 아주 낮은 부리로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했던 바리새인,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어부들, 그냥 거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다니니까 저게 뭔가. 그런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먹고,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죽은 나사로도 막 살리고 하니까 저건 또 뭐지?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속으로는 메시아라는 거 다 알았으면서 안 되겠다, 저걸 놔뒀다가는 우리의 기득권을 다 빼앗기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하죠.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낮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후에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예수를 제일 많이 믿는 무리는 누구였냐면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 당시에 로마 전 영토의 노예가 6천만 명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다 노예였었습니다. 이 노예들이 기독교를 믿어서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대로 사람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노예를 죽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당시 노예는 옷도 입히지 않았다 그래요. 옷이 아깝다고 해서 옷도 입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노예를 학대하고 때리고 죽이고 사람 취급을 안 할 때 노예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외양간에서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저녁마다 주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냄새나는 외양간에서 그들이 모였어요. 예? 노예들이 이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자기 주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몸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가정에 평화를 달라고, 우리 주인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주인이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 노예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주인이 외양간에 뛰어들어갔어요.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죄사슬을 다 풀어주고 함께 울면서 그동안 사람 대접하지 못했던 것을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점점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누구이냐? 바로 노예였었습니다. 노예. 바로 노예에서부터 가장 밑에 있는 천한 사람들부터 예수를 믿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되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예로부터 돈만 있으면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다는, 그래서 로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로만 시민권을 얻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는 이 돈을 벌어서 비천한 신분을 벗어버리고 사회의 상류층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어서 사회적 신분이 올라갈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그 분위기가 고린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이와 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까지도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을 높이는 일에 이용하려고 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였지요. 지혜로운 자, 능력이 능한 자를 능력한다, 능한 자, 그리고 부유한 자, 여러 계층이 있었어요. 특별히 지혜자는 헬라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정통 헬라의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통 철학에 비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개변론자 그런 사람들, 철학에서는 이단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마저도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인해서 지혜로운 자로 대접을 받았던 사회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자, 능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돈이 많거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벌 좋은 자는 귀족의 가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거의 없었다. 근데 소수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는 이 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학벌도 없고 형편없었습니다. 정치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학벌과 사회적 신분, 돈, 가문의 명예를 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권면의 말씀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같이 보실까요?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자,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가 크게 오해받은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참 부도덕하다. 왜 그러냐면, 왜 부도덕하다는 말을 들었냐면 노예를 진짜 사람 취급해 주는 거예요. 노예는 진짜 사람이 아니었는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노예를 사람 취급해 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은 부도덕한 일이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식인종이다 이거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신다.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뭐 나의 피요, 내 살이라.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니까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와인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대신, 살은 떡을 통해서, 빵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식인종이다. 그리고 노예를 사람 취급을 해서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련하게, 천하게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미련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강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겸손이 요구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돈을 지출을 할 때는 돈 한 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빈손을 왔는데 내가 이렇게 지출할 돈이 많은가? 그 지출할 때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져야 된다. 막 돈을 쓰면서 막 기분을 내면서 기분이 뭐 좋은 건 괜찮지만 마음이 높아지는 건 안 된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덤으로 준 축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돈을 지출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진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내가 수고도 안 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사회에 한원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수고했다고 하면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돈도 지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나는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웬 축복을 이렇게 받았는가, 그러면서 겸손하게 지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미련하고 약해도 자신을 비워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도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이요, 달란트도 선물이요, 재능도 선물이요, 우리의 건강도 선물이요, 물질도 선물이요, 다 선물이단 말이죠.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자랑을 해요? 선물을 주신 게 감사하셔야 되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자랑하는 지혜와 힘과 재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하려면 오직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그 기쁨을 자랑하셔야 된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 얻게 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게 하셨는지 그 기쁨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와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인간을 찬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 사람을 찬양하면 안 돼. 그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럴 때 이렇게 칭찬을 해야 돼요. 야, 우리 권사님을 만드신 하나님 위대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 있는 자가 존중을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실까? 부자도 그냥 선택하시고 귀족도 선택을 하시고 가난한 자도 선택을 하시고 부유한 자도 선택을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지 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을 먼저 선택을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목적을 두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을 모두 없애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온 소두가 얘기한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somebody를 없애버리기 위해 노바디와 로우바디를 선택하셨다. 참 통찰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인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somebody,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nobody,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nobody,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선택하신다 이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이런 방식을 택하시는 근본적인 그 목적이 무엇일까? 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들어서서 약한 자를 들어서서 가난하고 강한 자와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까?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라는 것입니다. 사람 열받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와 있는 자를 존중하는 이 세상 나라의 공로주의가 진짜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왜 나누어집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네 파로 나누어졌습니까? 바로 허탄한 것에 대한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것에 대한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비교하면서 사귀었고 비교하면서 따라갔고, 그래서 나는 이래서 바울이 좋고 이래서 베드로가 좋고 이래서 아볼로가 좋다고 하면서 파닥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만 좋아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제목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한다면 나누어질 필요도 없고요. 내가 살던 고향이 더 좋다고 이 좁디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 땅이 그 땅인데 고향 따라 나누어지는 한국을 보면서 참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이 그 땅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정치인들과 많은 것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나누어진 거죠. 배경을 보면 우리는 학교가 그 학교인데 그냥 학연에 따라 나누어지고, 가문에 따라 나누어지고, 문벌에 따라 나누어지고, 여러 가지 취미에 따라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절대 나누어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문벌 따라, 고향 따라 만납니까? 천국에 가면 단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가보니까 장로교가 있어요, 성결교가 있어요, 감리교가 있어요, 순복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감사해야 됩니다. 한때 베스트셀러했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아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엄청난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는 물론 물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였잖아요. 물 한 잔을 앞에 놓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면 물은 가장 아름다운 결정, 완전한 육각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야, 물아 사랑한다, 아우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 이렇게 먹으면 이게 듣고, 이게 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처럼 육각수가 돼서 완전히 몸에 그렇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그 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 무한한 면역력이 생겨서 더욱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 한 잔을 놓고 짜증을 부리고 욕설을 퍼부으면 물의 결정은 산산이 무너져서 인체에 해를 준다는 거죠. 부부싸움 하시고 물이 있었을 때 절대 그 물을 먹으시면 안 돼요. 그 물은 세면을 해야지 그 물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 막 욕하고 뭐 했을 때 그때는 그 물을 먹으시면 안 돼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실험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탄이라는 말을 각 나라 말로 물컵 위에 다 붙여놓았어요. 그래 물의 육각수가 다 깨지고 물의 결정에 구멍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컵에다가 사랑한다, 감사한다 말을 붙여놓았더니 물은 완전히 육각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컵을 마칠 때는 반드시 밑에 비중계는 쓰지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꼭 써서 선물을 해서 이제 해야 되겠어요.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을 때는 고상한 품위를 더했고 물이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받는 엄청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감사와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물의 결정을 더 완전한 육각수로 만드는지 실험을 한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했을 때 더 좋아졌다, 손 들어보세요. 감사라는 말을 했을 때 더 좋아졌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개인 질문을 했습니다. 맨날 그런 줄 알면서도 또 했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감사의 결정이 사랑의 결정보다 힘과 영향력 면에서 2배나 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보다 강한 힘을 보여준 감사의 에너지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육각수의 결정체로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감사의 말은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감사보다는 비교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비전 교회가 비교보다는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